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레드우드 나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고 상호 호흡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역자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교회 안에는 성숙한 교회가 있고 미성숙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들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단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 속에 어떤 인격을 담고 있느냐를 보고 어른이냐 아이냐를 결정하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자가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하나님 어찌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성숙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숙을 쫓아가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니까요. 성숙을 향해서 도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안 늙는 거예요. 주저앉고 머무르면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몸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는 그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 달려간다면 평생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도 일평생 산전수전 모든 거 다 겪어야지 그나마 그 정도 인격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격 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떤 삶이 부딪혀 올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날에 어떤 일이 겪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쌓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훗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만약 내 정신이 나갔을지라도 주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 깊은 곳에 아름다움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인격들로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동역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는 동역해야 된다는 사실.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들일지라도 너가 동역할 줄 모르면 그 아무런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분열과 완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교회를 가리켜서 그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그 교회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 어린아이예요. 근데 비록 여기 두세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완팀을 이루어진다면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그게 어른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숙을 택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렇다면 성숙한 가정입니까? 미성숙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이끌고 있습니까? 그 사업체가 여러분 성숙한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팀 이루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모든 직장도 예수 안에서 완팀 이루을 때 그 모습이에요. 성숙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힘이 나요. 생생해져요. 삶의 의미와 가치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도 여러분 가장 구체적으로 완팀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혈연이 됐다고 완팀이 됩니까? No. 여러분 혈연하고 상관없어요. 삶의 관계들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정이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의 관계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비의 능력들을 우리 경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동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들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울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얘기합니다. 디도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누가를 향해서 마가를 향해서도 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 그 동역이 이렇게 강조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역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역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 확고한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어요. 만약에 바울이 동역이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었으면 과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을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역한다는 거, 같이 일한다는 거, 그건 바로 우리가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꾼으로서 동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다 얘기하면 우리 같은 뭐예요? 일꾼입니다 이 얘기해요.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여러분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고 얘기해요. 휘페르테스. 휘페르테스란 뜻이 뭡니까? 배 밑바닥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배너 영화에 보면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나오죠. 어떻게 젓습니까? 이렇게 져요. 배 밑바닥에서. 근데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예.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휘페르테스. 뭐라고요? 일꾼이란 뜻입니다. 일꾼이다. 배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이 정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예. 저기서 더 이상 저 인생은 벗어날 수 없어요.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배가 파손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저 배 밑바닥이 무슨 여러분 안락한 여러분들의 무슨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어둠침침한 보이지도 않는 것, 뭐만 들립니까? 오직 선장이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좌로죠. 그 구령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오직 그 구령 소리에 그들은 목숨 걸고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걸고 노를 젓는 사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같이 엮여 있어요. 다 죽어요. 한 사람이 결은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종이다 얘기할 때 언제나 바울은 휘페르테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고백이에요. 서신서의 맨 앞에는 무조건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좋은 말로 종이죠. 그렇지 않아 난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배 밑바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부어서 적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동역자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할수록, 그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배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인 사람들, 거기서 노젓는 사람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 밑바닥 중에서 자기는 가장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동역자로 불렀다. 일할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신 더 아래 일꾼의 삶, 종의 길을 하나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운정청소 공동체라는 이 배를 함께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동역자, 같은 일하는 사람. 누구 하나 게으르면 같이 게을러지고, 누구 하나 멈추면 같이 멈추세요. 같이 온 힘을 다하는. 내가 조금 더 힘을 다해야지 옆에 사람도 힘들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 하자 그랬어요? 홍크홍크 응원하자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응원해야 된다는 거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제가 말씀 설교를 제가 봤는데, 그 설교에서 한국교회에 대해, 한국교회 병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병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지고 무너지고 쪼개졌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교회 직분제가 망가져서 그러잖아요. 교회 직분제가. 네. 이재철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셔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쪼개진가. 네. 직분을 수직으로, 직분을 서열로, 직분을 여러분 위아래로 나누는 계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게 너무 만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봤을 때 이 직분제가 너무 우리나라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저로부터 그것을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선거까지 하는 그러한 희한망측한 광경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직분이 서열입니다. 대통령이 서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서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뭡니까? 휘페르테스예요. 그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열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돼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서열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보고 있습니까? 바꿔버리십시오. 역으로 바꾸세요. 네. 그때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역으로 바꾸세요. 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효과적으로 봉사하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 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달려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세요. 안 주셔도, 여러분, 바울이 그 직분 때문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휘페르테스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똑같은 일꾼이다. 그렇게 같이 동역해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분제가 무너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죠. 직분이 높습니까? 높다고 생각합니까?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오히려 그 직분을 준다면 부담스러워하세요. 내가 그거 왜 받습니까?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길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일꾼, 휘페르테스다. 그게 동역입니다. 두 번째로 동역이 강조하는 것은 융합하라는 거예요. 융합하라. 예. 제가 이 융합이라는 말은 그 미술학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술만 잘했잖아요. 그때 요즘에는 미술을 안 본대요. 예. 그가 얼마큼 수학적인 능력, 또 문학적인 능력,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시대가 인재는 한 가지 잘하면 인재가 안 된대요. 예전에는 하나만 파면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만 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인재예요. 회사에서 지금 그런 사람 뽑죠. 맞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찬양, 말씀, 기도, 멀티플레이, 이것저것 프로그램들, 뭐 여기 무대 만들어가는 거, 디자인, 뭐 그냥, 예. 여러분, 융합이라는 겁니다. 동역은 융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예. 서로 합쳐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융합은 서로 다른 것들이 뭉쳐지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 했다 그래요? 심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동역이 뭡니까? 융합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하나님이 함께 맞물려서 함께 연결돼서 융합돼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심는 사람 없이, 물 주는 사람 없이 됩니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없이 일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아볼로를 같이 함께, 분명히 달라요. 게바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교회에 영양분을 주는 사람. 그러고 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같이 동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나와 다르지만 아볼로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나오죠. 아볼로파는 아무래도 말씀파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양육파입니다.
바울하고 달라요. 바울은 진취적이에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 예수 외쳤던 아주 열정적인 사람. 다르죠. 근데 같이 융합할 때 그거 강조해요. 그게 동역입니다. 여러분 융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장점에 집중해야 돼요. 장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점에 집중했다는 거.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처음 사람과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융합은요, 장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여러분 약점보다 장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일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 쭉 얘기하죠. 저번에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다움이래요. 자기다움이 있대요.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대요. 여러분 위리 휩쓸리고 누군가를 갖다 따라가고 누군가를 본받아 그렇게 여러분 그림자 같으면은 결코 자기의 우뚝선 위치에 못 올라간다 합니다. 근데 어느 분야에서 자기의 최고의 삶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특징 보면 장점을 자기다움이에요. 여러분 자기다움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점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비록 그에도 단점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은 그의 장점이 너무 부각된 거야. 그게 많은 거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융합하려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이 장점을 갖다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들 안에서부터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시각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데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되나? 한번 바라보실래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같이 앉아서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장점만 두드러지는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바울은 그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아볼로의 단점이 아니라 뭘 봅니까? 물 주는 사람. 기가 막히죠. 그때 여러분 융합이라고 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점을 눈여겨보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융합을 이루시는, 동역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눈은 장점만 거기 집중하세요. 두 번째로 융합하려면 여러분 판단보다 기도가 앞서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죠. 로마서 14장 1절 3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융합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판단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앞에 말과 마찬가지 있어요. 그게 단점이 보입니까? 약점이 보입니까?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대천덕 신부가 산골짜기 편지, 예수원 설립자죠. 돌아가셨지만 그분 설교집에 보면은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있다고 그러죠. 이 3명이 다 성공의 신부 2명, 그리고 캐톨릭 신부 1명, 이렇게 3명이 친구였답니다. 그 친구 중 1명이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2명의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고 제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지만 목회에 열심 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알코올 중독자, 너무 친한 친구였대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12년이 지난 후 온전한 인격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목회를 하는 그런 역사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12년 동안 바로 이 신부를 위해서 그와 함께했던 그의 많은 성도들이 12년 하루도 빠짐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게 실제 얘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 세상에서도 비난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걸 갖다가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판단보다 기도가 앞설 때 융합할 수 있어요. 같이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동역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동역한다고요? 융합한다고요? 기도가 앞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판단보다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항상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위하는데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같지 않습니다. 제가 대단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멋진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의 그렇게 요청 안 합니다. 근데 바닥이에요, 저도. 연약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최승호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게 동역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보일 때마다 더 많이 엎드리기를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판단보다 기도가 앞설 때 우리 공동체가 융합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레드우드. 그 엄청난 나무가 그 모진 풍랑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뿌리가 같이 엉켜서 상호 융합했다는 겁니다. 동역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름같이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얘기합니다. 일꾼이라는 의식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융합하기 위해 장점을 얘기해 주시고 판단보다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2023년 여러분 이 플랜카드처럼 원팀 우리는 하나 꼭 이뤄가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 원팀 우리는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뒤처져 있다면 그 손 앞으로 끌어주고 혹시 하나님 멈춰 있다면 뒤에서 밀어주는 같이 동역하는 상호 호흡하는 함께 주의 나라 일할 때 일꾼임을 잊지 않고 일할 때 서로 장점을 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됨을 잊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이 한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